네. 아멘. 예전에 보험 가입 광고, 유명한 보험 가입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순재 씨가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88 삐삐 하면서 나왔던 광고,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화만 걸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순재 씨가 한 멘트는 유행어가 되어서 한동안 TV에서 많이 패러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전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아주 소극적이었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전쟁을 하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먼저 전쟁에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응답을 받은 뒤에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의기투합하여서 전쟁에 젊은 이들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전쟁에서 그들은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대패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태보를 보입니다. 이들이 장로들 앞에 오니까 장로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아주 조잡한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하였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에 그 어느 누구도 또다시 묻거나 따지지 않고 의기투합하여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 충천이 되어서 땅이 진동할 만큼 함성을 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법궤는 들고 왔지만 진정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이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대패를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는 4,000명의 젊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의 장정들이 목숨을 잃고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나라의 어른이라는 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자들과 장로라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한 나라를 이렇게 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그것이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말씀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된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지로 비롯된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언약궤 안에 계신 분 정도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해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하나님이 왔구나, 그들의 신이 왔구나, 전쟁에 능한 신이 왔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들처럼 얼마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이용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지금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작은 일도 아니고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좀 갖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지에 대해서, 그런 무지로 비롯된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온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도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엘리처럼 눈이 감겨서 법궤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당시 법궤가 늘 함께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궤 위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급한 대로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전능자 하나님이 앞서시면 군대가 따라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전쟁에 앞서간 그것은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법궤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냥 법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기수를 등에 업고 기수가 원한 조절하는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말이 기수를 등에 업고 달리면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기수를 내팽개치고 경기장 밖을 내달리면 그것은 광란의 질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란의 질주 끝에는 3만 4천 명의 장정들의 죽음과 법궤의 유실이라는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그리고 지도자들의 영적 부패에는 그 환상의 콜라보는 광기의 신앙과 비극을 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승리의 함성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취해서 진영으로 가져왔지만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취해갑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을 때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였는데 오늘 이 비극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전에 희망찬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그 결과는 한 가문의 비극과 국가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지와 부패로 얼룩진 자들을 이렇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만큼 영향력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만큼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도 사무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따르다가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할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들이 가져온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오면 되지,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들이 가져온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 그 안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신 왕, 전능하신 왕,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전쟁에 능하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함부로 임의로 가지고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지금 이 한마디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신 그 성경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묻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몇몇 유튜브는 기독교 채널 혹은 설교 채널이라고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놨는데 정작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사, 목사라고 하면서 자칭 선교사, 목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정치를 운운하고 한국의 미래를 점치며 말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인가라는 데 의문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좋으니까 거기에 혹해서 듣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배웠는데 신학은 썩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신학교 교수들은 돌팔이다. 교수들이 어디 가서 잘못 배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 아예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는 자격증을 따는 곳이지 신학은 필요 없다는 분들을 믿고 걸으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올바른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로가 곱고 평탄하여서 곧장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눈을 가리고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작은 사고가 나면 다행이지만 큰 사고가 나면 혼자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타고 있던 자들, 또 주변에 엄한 차들까지 들이박아 수많은 인명피해를 나게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분들의 말을 즐겨 듣다 보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몇몇 교회를 거쳐오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뼘의 그 화면으로 내가 세상을 다 알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맞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정말 말씀이 고프시면 목회자들한테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증 받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리를 바르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통 교리를 바르게 배운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지를 도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홈리와 비드하스처럼 도덕적인 부패에 빠져서 온 이스라엘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그들이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법궤를 임의로 가져오게 합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지식을 말씀보다 앞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먼저 말씀을 따른 자가 되도록, 그리고는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바른 가르침을 거부하는 모든 외부의 공격들에 대해서 교회를 잘 수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가 우리 아이에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교역자들의 지도 아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자신에게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파고들었던 세상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심겨주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또 힘겹게 살고 오다가 또 하루 또 종일 또 교회에서 애씁니다.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섬기는데 지치지 않도록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거스리는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와 순종의 귀를 주셔서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전쟁하고 그들이 실패합니다. 오늘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 곳곳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뉴스들이 들립니다.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프죠. 그것이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좀 하나님의 이름 좀 써먹으면 안 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만연한 종교적 부패에 그들이 전쟁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을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무엇입니까?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들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교회에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선한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일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교인끼리 좀 봐주면 안 되나? 내가 어디 교회 장로인데 어디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믿는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여러분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서 더 크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악을 행할 가능성이 다분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 용납하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기를 임의로 사용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가봇이 태어날 때 이렇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이가봇의 어머니가 한 영광이 떠났다는 이 말은 이제는 제사장의 가문에 몰락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력을 상실했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상실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결말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이런 말을 뱉으면 안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젊은이들을 죽음에 내몰고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무지와 부패가 어우러진 영적 광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가며 믿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배우며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며 법궤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앞서갈 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빈 법궤만 들고 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올해의 표가 주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와 동행하며 그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기와 비극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으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심으로써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장로들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처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영적 부패가 어우러진 이 광기가 무엇인지, 그 광기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깨끗한 마음과 참된 지혜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